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이리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이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4장 찬송 하나님께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송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7장 찬송 하나님께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파수꾼처럼 우리의 영을 사탄의 유혹에서 지키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의 지경으로 이끄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경배를 올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이 영원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올 한 해가 시작되었고 그 추운 겨울의 북북 한설도 이제 잦아들고 있습니다. 들과 산의 나무와 풀들이 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새순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삶도 주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 힘듦에도 주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더욱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된 많은 노력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받는 모든 삶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이 어느 곳보다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바로 옆에 어렵고 힘든 이들의 바로 옆에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과 멸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길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 주의 나라에 갈 때에 이런 분들이 남은 생에도 주와 동행하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산 후에 편안히 주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침상 위에 누워있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기관들이 주의 선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힘입기를 원하옵니다. 올 한해도 각 기관들이 주의 선한 사업에 함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임직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지를 향하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확보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업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영을 지켜주옵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이 환란의 시기, 코로나 시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소망인데,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부장장 잘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종 삼아주셨다.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도원에게 바울에게 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을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원어상으로 보면 강하다, 담대하다, 견고하다, 힘이 세다, 튼튼하게 하다, 단단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단히 담대하게 우리가 굳세게 믿음 안에 서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포로되어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앞으로 장차 아직까지 종살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바벨론 나라의 종살이 포로되어 갈 것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루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욥기 16장 5절 제가 좀 잘 찾아줘 봐요.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이 분량이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하는데 이게 한 주 만에 다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마치려고 해요. 16장 5절에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이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입으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오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말도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이로로 너희 근심을 풀어버렸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오늘 이 시대의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바람 불어오면 먼지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 이런 것들 두려움, 또 불안, 초조,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늘 안정된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일하려고 하는데 그냥 힘 빼는 사람도 있어요. 힘 빼는 사람도 있어요.
힘 빼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복도도 주고 격려하고 해서 힘을 돋궈주는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욥기서 4장 3절 4절에도 보면 불하잖아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손이 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 무릎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강하게 하고 일으키라고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을 통해서 많은 겁내는 사람들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런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딱 안심이 돼야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주 떨리는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잘 붙들어 주라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간에 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돕는 베풀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점점 미끄러지고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라도 기도해가지고 함께 부부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참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부부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부간에 때로는 시험도 주지만 그래서 잘 권면하고 격려해서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니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좀 권면해서 일으키고 또 아내가 시험 들면 남편이 기도하고 격려해서 일으켜서 서로 간에 강하게 해주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굳세어라. 강해야 뭔가 일할 수 있어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병이 없이 튼튼한 것 건강한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 강어를 기록하고 또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갔는데 영적으로 강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늘 이 약한 손이 강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 원수들의 죄를 다 보복해주고 너희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다 구원해준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실제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의 확진 판결을 받고 치료받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코로나가 오더라도 내 생명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고 사명이 끝났으면 하나님이 평안히 하나님 나라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약하게 떨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시편 31편 2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목회자도 떨리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라면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자꾸 감동 주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은 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려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여건과 그 여호수아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온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온 모세의 삶이 정리되고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마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1장 9절 말씀을 우리 영상 보면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명령이다 이게.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형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겁내고 떠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음성, 하나님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만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무려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그래요. 명령해서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몇 번? 여호수아 1장에서 3번,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지도자 떨려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냅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하늘 높이까지 치솟은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백성들도 원하는 것이 지도자가 강하기를 원했어요. 당신 앞에 만약에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지도자 앞에 거역하고 이러면 지도력이 안 서잖아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굳세라, 강하라, 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신명기 더 찾아보면 신명기에도 많이 나와요. 자, 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모세는요 우리가 120대 죽을 때까지 눈도 새하지도 않고 몸도 강건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열조들처럼, 믿음의 열조들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기운이 지내가지고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모세에게는 산으로 올라오라, 비스기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모세의 후계자를 잘 세워주는 거예요. 지도력 인계를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이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역이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에게 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게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도 엘리야의 사역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제자 엘리사에게 그 사역이 잘 이어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도 대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마지막 이 모세의 마지막 마무리는 후계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강하라, 굳세라 라고 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런 들었던 생애 지도력을 이어받으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남방왕 5명의 연합 왕들 붙들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기브온 거민들 도와주면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왕들을 전부 다 동굴 속에 가둬 놨는데 그 동굴 속에 가둬 있는 왕들을 다 끌어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왕들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냈습니다. 지도자를 불러내가지고 그 왕들을 딱 땅에 눕혀놓고 목을 밟고 지나가라. 목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10장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씀했습니다. 진라학교의 믿음의 권속들, 항정직 일꾼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종교활동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많이 와요. 정작 정말 영상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으니까 보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 이번 주 못 나가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이 자발적으로 좀 나오시라고 해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이지 않고 시간을 옮겨서라도 주일 예배 드리게 온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가장 필요해요. 여기서 5명의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길 때 참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멈추어라. 달아 너는 기도원 골짜기 멈추어라. 아얄로 골짜기 멈추어라. 기도할 때 멈추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멈춥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나라가 정부가 전부 다 교회 열린 예배 현장 예배 못 드리고 하니까 가정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과 그동안 참 자유로울 때 예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죄악들 용서해 주세요.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 주었던 죄악들 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죄악들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도 멈춰지게 없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보니까요 참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도가 연약해져요. 이제 그냥 예배만 드려요.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는 분이 많아요. 50대 이하, 아니 50대, 60대 이하 전부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뭄에 콩이 나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제일 한국교회에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떠나간다 하잖아요. 지금 뭐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진락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의 자녀들 어리지만 그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잘 잡아줘가지고 그들이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에스더 같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아주 위대한 드보라 같은 일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장차 요셉 같은 총리, 다니엘 같은 총리, 또 이구데모 같은 관원들 여기저기에 군청에 또 막 군내 또 면회 또 참 도청에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손 붙잡고 일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손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다음 세대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기도해. 기도 아니면 기도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려움 찾아오기 전에. 이 코로나도 정말 어려운 건데 이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기도원 그 거민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왕들 전부 다 눕혀놓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목을 받고 지나가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렇게 이기하신다 이루했던 것처럼 우리도 8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는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듯이 기도에 씨름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이기고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많아질 때 예루살렘 성을 찾아봐라.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꾼들입니다. 전혀 저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간청하시는지, 아무튼 기도할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요 대부분이 여자들이 먼저 기도해요. 여자들이 먼저 기도해가지고 남편을 깨우고 남편을 일으키고 남편을 존귀를 얻게 하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 다 깨어서 남자들 또 이 모세가 소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받쳐 드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 그리하면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겁도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확실히 분명하게 믿어져서 앞으로 장차 더 어려움이 오는 날에도 찬송 부르면서 내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 성전을 짓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요.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데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내 아들의 나라를 내가 그 아들을 온유하게 하고 그 나라가 평온하게, 대적들이 없는 평온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되게 해서 내 아들과 함께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이런 말씀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성전 못 짓는다고 한다. 내게 있는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도를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일꾼들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요. 역대상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설계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말입니다. 펜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손을 그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공사만 해도 어려운데 성전 짓는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부산에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이 손현범 목사님 세계로 교회는 교회를 짓고 이사하고 교회를 짓고 이사하고 이렇게 몇 번이나 했더라고. 많은, 그래서 지금 오늘날 3,000명이나 들어가는 성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요. 사람 하나는 성전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조그마한 성전 그거 짓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짓고 옮기고 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한국가의 왕이니까 왕의 뭐 나라의 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잘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담대해야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권면해요. 내가 금은부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거, 적들에게 빼앗은 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일꾼들까지 다윗이 다 찾아내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주어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켜야 하는데, 그때 권면한 것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도요, 성전 짓는 목사님들 전부 다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강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까지 성전 짓겠단 말, 이러면서까지 성전을 그렇게 참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진락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또 후원자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후대에 우리들이 참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반대가 있어요. 이 성전 짓는데 반대하지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리모델링 공사 반대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었으니까 일은 해낸다. 이러려면 이 반대에 부딪혀도 마음이 강해야죠. 담대해야죠. 담대해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권면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자, 학개서 2장 4절 여기까지 보면 마쳐야 될 것 같아요. 2장 4절, 학개서 2장 4절 찾아줘봐요. 학개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될 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지고 눈 뽑기 전에 왕자들 다 죽이고 신하들 다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 다 포로되어 철사술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기 전에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래서 이방인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전 지키를 원하는 사람은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에스라 1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았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안정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거 다 뿌리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도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중간에 반대자들이 있어가지고 성전 짓다가 멈추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해요. 스룹바벨 총독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총독,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 스룹바벨이 마음이 약해가지고는 성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 누가 강하게 해줘요? 강한 마음을 먹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권면했어요. 그리고 곁에서 돕는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있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기를 스스로 굳세게 하라요. 너도 강해야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성전 짓는 일을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 100년, 120년 다 된 교회가 이제 공백기가 있어요. 우리가 2022년이 120주년인데 공백기가 일제시대에 교회를 폐쇄했다는 거죠. 못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건 몇 년 하죠. 재건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약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강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튼튼하게 하십니다. 죄지으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담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들을 잘 이루어 가는데 끝까지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돈이 제일이고 권력이 제일이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코로나19 앞으로 장차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고 겁내고 하는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랑 예수님이 오시니 할렐루야 기뻐 뛰면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일어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건대 이기게 하시네. 4절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 날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천국 곳간에 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황충이 너치 각종 병균들 사고들이 파먹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주일의 물, 성미, 또 강단의 꽃꽂이,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는 떡,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 호흡하는 동안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필요한 것 가득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꾸러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고 선한 사업의 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 또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들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연로하셔서 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장차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2절 내게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름 인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어려운 환난 날에 앞으로 갈수록 개국일 없는 큰 환난이 온다는 말씀처럼 더 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한 가운데 강하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단장 잘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를 위하여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